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같은 은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아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찬송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준비된 은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시편 118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1년마다 치러지는 그 거국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 수학능력평가라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올해에는 11월 18일 목요일에 열려지게 되는데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못 가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거듭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 초막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불렀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 두려움이 있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 두렵죠. 대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또 두렵죠. 직장 면접을 봐야 하는 청년들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도우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외워보시고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다 편들어 주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인구가 70억이라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편들어 주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1861년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남북전쟁이라 말합니다. 북군의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고 근데 남부는 7개 주가 연합해서 이 링컨을 대항합니다. 근데 그곳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로버트 리라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북쪽은 이 북부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되었고 또 남쪽은 목화 재배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거대한 농장을 이루어갔습니다. 근데 목화를 재배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노동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동력을 누가 제공했는가? 노예들이, 흑인들이 제공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노예법을 금지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서로 이해가 충돌된 것이죠. 북쪽과 남쪽의 이해가 충돌된 것입니다.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꼭 필요한데
이 노예 금지법을 이렇게 발언하니까 이해가 충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부를 통솔했던 지도자 로버트 리라는 이 장군은 전쟁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북쪽과 북군과 전쟁을 하는데 전투를 하는데 매번 승리합니다. 이 북군이 계속해서 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계속해서 이 북군이 전투에서 지게 되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백악관에도 기도실을 만들어 둘 만큼 이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만 기도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남부의 지도자 이 로버트 리도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참모가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걱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눈물로서 기도하지만 저 남부의 이 로버트 리 장군도 눈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시겠습니까? 둘 다 기도하는데, 둘 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누구 편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편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교회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살고 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고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형제들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누구 편 들어줍니까? 자식 편 들어줍니다. 자식 편 들어줍니다. 저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누구 편? 너희들 편이다. 자식들 편이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똑똑하고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버지는 항상 누구 편 들어줍니까? 자식 편 들어줍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재판관이 아니고 경찰관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 어떤 상황이 와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 편? 자식 편 들어주는 것입니다. 판결은 누가 합니까? 판결은요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판결은 경찰관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 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 이 다윗의 아버지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묻습니다. 이 가정에 아들들이 있습니까? 이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예, 있지요. 우리 가정에 아들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데리고 옵니다. 첫째 아들, 이 큰아들은요 리더십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큽니다. 말도 잘 듣습니다. 이 첫째 아들, 그러자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고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죠. 셋째 아들이 있죠. 넷째가 있고 다섯째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째까지 지나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또 묻습니다. 이 가정에 또 아들 없습니까? 예, 있긴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째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저기 들녘에 나가서 양과 염소를 치고 있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째 아들 이 다윗을 없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이 막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소위 말하는 깜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항상 다윗 편 들어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이유입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그 첩의 자식, 그 서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편들어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애정도 없었고 또한 사랑의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7이나 됩니다. 형제들이 우르르 어디를 가면 막내 다윗이 물어보겠죠. 형님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형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야, 너는 알 것 없어. 너는 네가 할 것이나 해. 너는 양이나 치고 염소나 쳐. 매사에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식사를 배달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가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네가 여기 놀이터인 줄 알고 왔느냐?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편이 없다. 나에게서 내 편은 없다. 이것이 다윗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이켜보니까 사람들은 내 편 아니었지만 아버지도 내 편이 아니었고 형제들도 내 편이 아니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 되어주셨고 나를 도와주셨노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은 참 안 좋아요.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에이, 네가 그러면 그렇지. 웬일인가 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의 기가 죽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하면은 안 만나면 되겠죠. 직장 상사라고 이야기하면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말하면 뭐 여러분들 안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이고 형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얘야. 오늘 웬일인가 했다. 이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란 아이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편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 퇴폐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 퇴폐 문화가 왜 발달되어져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곳에 가보면요, 그 아리따운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술도 따라주면서 오빠 오빠 하고 사장님 회장님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편들어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 응원과 격려를 어디서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서 이 남성들이 그런 응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오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장님, 사장님 그러면서 편들어 주는데, 그 남성들이 가정에서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그곳에 가보니까 뭐 그렇게 편들어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는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죠.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대요. 그분이 왜 교회를 찾아왔는가? 새 삶을 살아보겠다. 새로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제비업에 종사를 했대요. 제비업.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비업이 무엇? 여성을 꼬드겨서 유흥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이분이요 여성을 꼬드겨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작정하고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과 상담 중에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보고 대화 중에 정말 궁금한 것이 있더래요. 뭐가 궁금했는가? 그분이 소위 그 말하는 제비업에 종사를 하는데 그분의 외모가 전혀 제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부엉이, 올빼미 그쪽, 배도 나오고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제비업 쪽에서 대성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물어봤대요. 선생님의 외모가 전혀 제비업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용모를 가지셨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대성할 수 있었느냐,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목사님, 제비는 용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상함입니다. 자상함.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은 많대요. 잘생긴 사람들은 참 많은데 자상한 사람이 부족하대요. 자상한 사람. 여러분, 자상함이 무엇이냐?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래요. 사모님들이 오시면요,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예요. 장바구니를 들고 와도 무조건 편들어주고, 그럼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모님 오셨냐고, 언니 오셨냐고, 누님 오셨냐고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저절로 자기 발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더라. 근데 우리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생김이 아니라 자상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개도 다 없지만, 근데 이 자상함이 필요합니다. 편들어 주셔야 돼요. 아내 편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 편들어 주시고, 모처럼 만에 아내가 이렇게 예쁘게 립스틱을 바르고 오면 또 남성은 또 뭐라 그래요? 남편들은 쥐잡아 먹었냐고. 그런 소리나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모처럼 이렇게 아내가 미장원 가서 머리 예쁘게 하고 오면 또 뭐라고 해요? 머리에 가스통이 터졌냐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고요. 다윗의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 부모는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시 말해서 나의 편이 없다. 부모님도 내 편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내 편 들어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더라. 나의 편 들어주시더라.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평소에 이렇게 느꼈어요. 모든 것은 해 아래에 있죠. 해가 지면 달이 뜨죠. 달 아래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달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내 편은 없다. 나의 편 들어주는 것은 없다.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위협하는데, 근데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달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날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되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24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날이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바쁜 날, 분주한 날, 태어난 날, 죽은 날, 결혼한 날, 좋은 날, 나쁜 날, 속된 말로도 재수 없는 날, 운이 좋은 날, 손 없는 날, 손이 있는 날. 여러분들, 날의 개념이 참 많죠. 성경에서도 날의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추수의 날, 구속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상급의 날, 여러 날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그 날이 언제가 됩니까?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26절을 보면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축복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교회 가는 날을 참 좋아했습니다. 교회 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제 참 설렜습니다. 왜 설렜는가? 오늘 주일이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참 설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교회 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궁궐 같은 곳에서 그 한 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그 얼마나 감격된 일이냐.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 나에게 그것이 기쁨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도 좋아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리십니까? 아유, 좀 이렇게 늦잠도 자고 싶은데, 오늘 좀 놀러도 가고 싶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편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편대어 주시고 그 인생을 높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편들어 주시는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면요, 하나님 정하신 날을 여러분들이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편들어 주는 자는 누구냐? 주님께 피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낫도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곳인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다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디로 피했습니까? 엄마 품으로 피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피합니까? 가정으로 피합니다. 가정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정의 역할은 동굴이었습니다. 이 동굴이 가정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동굴이 참 많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막벨라 굴, 이 동굴을 돈 주고 삽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어디로 숨어 다닙니까? 동굴로, 굴로 숨어 다닙니다. 엘리야도 이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굴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이 베들렘도 동굴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곳도 동굴이었고 예수님 묻히신 이 성묘교회도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동굴의 개념은 바로 피하는 곳입니다. 나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피하는 곳이 바로 이 동굴의 개념입니다. 쫓기는 다윗도 그곳으로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피난처라는 단어가 시편에서만 3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만 피난처가 필요합니까? 다윗에게만 동굴이 필요합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피난처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피난처가 필요하시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마음과 육신을 쉴 만한 그 피난처를 우리가 찾아다니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 어디서 따뜻하게 쉴 곳이 없을까? 우리는 피난처를 찾아보곤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피난처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피난처는 어디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편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품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편들어 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성전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편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편들어 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의롭기 때문에 편들어 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기 때문에 편들어 주실까요? 아니요. 자식은 어머니 품에 들어가면은 어머니는 항상 편들어 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나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또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편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 피하십시오.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편들어 주십니다. 캄캄한 곳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 누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이겨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간섭하심, 주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